시작. 축복합니다. 네, 일주일 만에 또 만났는데 축복합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제목은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와이 군도 중에 이 하와이 군도 북서쪽에 이 카우아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카우아이라는 섬. 근데 그 섬은 한 인구 3만 명 정도 되는 작은 섬입니다. 근데 이 섬은 정말 풍경이 멋져요. 뭐 제주도 가면 우리가 그 풍경을 보고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좀 놀라잖아요, 그죠? 이 섬도 마찬가지로 뭐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영화 주라기 공원 다들 보셨나요? 그 주라기 공원 이 촬영지가 바로 이 섬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섬이 1950년대만 해도 벗어나고 싶은 끔찍한 섬이었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 섬 주민들은 대대로 지독한 가난과 질병에 시달렸고, 주민 대다수가 범죄자나 알코올 중독자나 정신질환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학교 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청소년들의 비행도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듣기만 해도 참 그 현실을 알겠죠. 그래서 1955년에 이 섬에서 태어난 신생아 833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어른이 될 때까지 조사하는 종단 연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종단 연구의 주제가 뭐냐면 어떤 요인들이 한 인간의 삶을 불행하게 이끄는가라는 주제였어요. 그래서 이 연구 대상자 833명 가운데 또 그 중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그 201명을 추려냅니다. 그런데 이 201명을 자세히 보니까 이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이 모두 태어날 때 어려움을 겪었고, 가정 불화를 겪었고, 부모님 가운데 알코올 중독자나 정신질환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그 고위험군이었던 201명의 아이들 가운데 72명은 사회적으로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뿐더러 훌륭하게 자랐다라는 거예요. 72명은. 그래서 이 연구자들은 이 주제를 바꿨어요. 무엇이 아이들을 불행하게 만드는가라는 질문을 버리고 역경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하느냐라는 질문으로 바꾸게 됩니다. 역경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하느냐. 근데 이 주제로 이제 72명의 아이들을 조사했는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아이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어른이 적어도 한 명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이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어른이 적어도 몇 명 있었다고요? 한 명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뭐 부모일 수도 있고 조부모님일 수도 있고 삼촌이나 이모일 수도 있고 친구나 선생님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아이의 생각과 입장을 이해해주고 포용해주는 그런 어른이 적어도 사람이 한 사람, 적어도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을 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이 사회의 부적응자가 될 위험을 방지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이 예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라는 숫자를 생각해 보면 매우 작은 숫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하나, 뭐 그까짓 것이라고 치부할 때가 있어요. 길 가다가 동전 하나 있으면 뭐 이까짓 것 하면서 우리는 별거 아닌 것처럼 그렇게 치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 작은 하나에 성경은 주목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완전히 패배하게 되죠. 근데 그 패배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단 한 사람의 범죄 때문이었죠. 누구죠? 아간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가 전체가 다 패배하게 돼 버립니다. 그리고 또 다윗 한 사람의 인구조사로 통해서 이 질병이 퍼지게 되고 몇만 명이 죽었죠. 7만 명이나 죽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단 한 사람, 다윗 때문에 7만 명이 죽게 되죠. 그리고 예수를 배반하여서 팔아넘긴 사람은 수많은 사람이 아니라 몇 사람이죠? 단 한 사람, 유다, 가룟 유다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게 되죠. 반면에 이 노아 한 사람의 순종이 홍수 시판 가운데서도 새 역사를 시작할 수 있게 했어요.
그리고 에스더 한 사람의 그 목숨을 건 순종이 바사 제국에서 온 유대인들의 생명을 살리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이처럼 성경은 한 사람의 역사입니다. 그 한 사람에 따라서 극과 극의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고,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기도 했어요. 이처럼 한 사람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에 보면 이제 블레셋 장수, 여러분들이 잘 아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딱 등장해요. 근데 이 골리앗이 등장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가 완전히 땅이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골리앗의 비주얼이 압도적이잖아요, 그죠? 키가 몇이라 그랬죠? 283cm에 그 골리앗이 들고 있는 그 창자루의 날무게만 해도 거의 7kg 됩니다. 비주얼이 어마어마하죠. 비주얼만 봐도 기가 죽어요. 그런데 비주얼도 좋은데 말빨도 좋습니다. 이 아침 저녁으로 온갖 조롱을 퍼붓고 화를 돋우면서 싸움을 걸어와요. 너희 중에 싸울 만한 사람 한 놈 골라서 내게 보내라. 그자가 나를 쳐 죽이면 우리가 모두가 너희들이 종이 되겠다. 만약에 내가 그를 쳐 죽이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를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골리앗의 모욕적인 소리에 완전 심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요되죠. 완전 기가 죽었습니다.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태가 너무 심각하니까 이 사울 왕이 이 골리앗을 죽이는 자를 위해서 상급을 내겁니다. 그 상급이 뭐였죠? 첫째로는 많은 재물을 주겠다라는 상급을 내걸고, 둘째로는 딸을 주어서 사위로 삼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의 가족에 대해서 세금을 면제하겠다라는 그런 상급을 내걸어요. 여러분들 솔깃하지 않습니까? 정말 큰 상급이죠, 그죠? 이건 거의 뭐 로또급으로 큰 상급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울 왕이 그런 파격적인 상급 약속에도 불구하고 40일이 지나도록 그 누구도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만약에 사울 왕이었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상황을 솔직히 우리 머리로 역전시킬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냐면 다른 나라와 급히 동맹을 맺어서 군사 수적으로 우위를 점하는 것, 이 전략 하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수적으로 우위를 점하는 것, 그래서 블레셋 군사들이 도망가게 하는 것, 이 전략 하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위기를 역전시키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요. 이세의 막내 아들 누구죠?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갔다가 이 골리앗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열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여러분, 손자병법이라는 책 보면 최고의 전략이 뭐예요? 손자병법에서 나오는 최고의 전략이 뭐냐면 싸우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이 상황에서도 싸우지도 않고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여러분 급히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어서 압도적인 군사수로 싸우기도 전에 적들을 도망가게 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전략이에요, 우리 머리로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이 불리한 상황을 역전시킨 것은 압도적인 군사의 수나 무기가 아니라 뭐였죠? 단 한 사람이었어요. 단 한 사람.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단 한 사람. 그 단 한 사람이 이 분위기를 역전시켜 버립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숫자의 많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숫자의 많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기드온 300용사로 미디안 대군 몇만 명을 물리쳤죠. 13만 5천 명은 물리쳤어요. 여러분들 우리 이성으로는 솔직히 이해되지 않죠.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군사의 많음에 달려있지 않아요. 숫자의 많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죽게 되었어요. 수많은 영혼들이 죄 가운데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누구 한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구원의 길이 열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숫자의 많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은 군사의 수가 아니라 한 사람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인생,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인생,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열방이 살아나는 거예요. 종교개혁 시대 때 영국에는 이 메리 여왕이라는 여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왕이 좀 못됐어요.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너무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왕의 별명이 피의 여왕이었다라고 합니다. 피의 여왕.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하도 많이 죽여서 이 피의 여왕이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그런데 그때 깨어있는 한 사람, 누구냐면 존 낙스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사람인데, 이 존 낙스가 이것을 놓고, 이 상황을 놓고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 존 낙스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메리 여왕이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고, 기독교인들의 학살 명령이 취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메리 여왕은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겼어요. 존 낙스의 기도는 100만 명의 군대보다 더 두렵다.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는 100만 명의 군대보다 더 두렵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죽었어요. 그런데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그 영국의 메리 여왕도 기도하는 한 사람인 존 낙스, 그 한 사람을 이기지 못하고 죽었던 거예요. 가지고 다 가진 그 여왕이었잖아요. 군사의 수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다 가진 그 능력 많은 여왕도 그렇게 고백했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너무 두렵다라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사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 삶에 놓여진 골리앗,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골리앗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죠? 그 골리앗이 얼마나 큰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얼마나 깨어있는 한 사람인지가 진짜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골리앗이 너무 크다, 이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그 문제만 바라보잖아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지, 그것이 진짜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한 사람은 결코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아요. 어제 저녁에 기사를 봤는데 대구 앞산에서 뭐가 났죠? 산불이 났어요. 오늘 아침에도, 이른 아침에도 헬기가 지나가는 것을 보였는데 지금은 거의 다 꺼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작은 불씨로 분명히 시작했을 거예요, 그죠? 처음부터 큰 불로 시작하지 않잖아요, 그죠? 이 작은 불씨가 분명 옆으로 번져서 큰 산불이 되었어요. 그 큰 산을 태우는 불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그 열정은 결코 한 사람에게 머물러 있지 않아요. 반드시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게 된다고요? 영향력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 깨어있는 한 사람이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오늘 본문 52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52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유대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아니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골리앗 앞에 벌벌 떨던 자들 아니었습니까? 여기서 일어나서 소리를 질렀다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그들이 너무 무서워서, 골리앗이 무서워서 쭈그려 앉아 있었다는 말이에요. 숨죽여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다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서 그들이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기 전까지 이스라엘 군대의 심리 상태는 패배의식에 젖어 있었어요. 패배의식. 우리는 할 수 없어. 고대에는 이 전면적인 전투 대신에 각 군대의 최고 용사들이 1대1로 싸워서 그 결과에 따라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문화가 없지만 당시에는 1대1로 싸워서 이기는 나라가 승리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대요. 그런데 1대1 싸움에서, 골리앗과의 1대1 싸움에서 가장 부끄러웠을 사람이 누구였을까? 저는 묵상하면서 생각했는데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장수들이에요. 그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용감하고 힘세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면서 나서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장수들은
부끄러움과 수치와 무력감 같은 패배의식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수들의 패배의식이 누구에게도 영향력이 갔죠? 이스라엘 군대에게도 영향력이 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도 장수들과 같이 벌벌 떨고 있었던 거예요. 앉아서 쭈그려서 아무것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아요. 주변 사람으로 이렇게 퍼져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심리적인 차원에서 패배의식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패배의식으로 이어졌어요. 이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에요. 이 고대 세계에서 전쟁은 단순히 개인과 개인이 싸우는 것이 아니고 국가와 국가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각자가 섬기고 숭배하는 신의 대결로 보았어요. 신의 대결로. 그 승자의 신이 그 전쟁을 주관한다라는 생각이 그 전쟁에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블레셋 신들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를 막 조롱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블레셋 신들에 비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너무 작아 보였을 거예요. 그죠? 너무 하나님이 무기력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내가 믿던 하나님이 블레셋 신들에 비해서 너무 작아 보였을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심리적인 패배를 뛰어넘어서 그들은 영적인 패배의식에 젖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는데 중요한 것은 누구의 이름으로 쓰러뜨렸죠?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쓰러뜨렸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라고 하면서 골리앗을 쓰러뜨려요.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쓰러뜨려요. 이것은 다윗의 개인적인 승리가 아니라 곧 하나님의 승리예요. 블레셋 신과 하나님이 대결해서 누가 이겼다고요? 하나님이 승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드는 생각이 뭐죠? 우리 하나님이 이겼다. 이 전쟁은 이미 이긴 전쟁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의 행동을 통해서 꺼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용기를 일으켜서 쭈그려 앉아있던 그들이 담대하게 일어나서 싸우고 결국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와 같이 다윗 한 사람의 승리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승리로 이어졌어요. 다윗 한 사람의 믿음이 잠자던 그 패배의식에 젖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일깨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이 공동체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의 믿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의 한 사람의 믿음이 내 옆에 지체를 살리고 더 나아가서 이 공동체를 살리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1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죄인이 되었대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나 한 사람쯤이야 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그 순간적인 실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중에 나 한 사람쯤이야 라는 생각으로 가볍게 생각하고 지은 그 죄 때문에 공동체가 죽어나갈 수 있어요. 주중에 아무도 모르게 지은 그 은밀한 죄 때문에 그 죄가 주일에 모인 공동체 가운데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말과 행동으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거예요. 주중에 불평하고 분노하고 정죄하고 음란했던 그 죄 가운데 우리가 살았다면 주일에 공동체에서 나도 모르게 남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상처 주고 있는 나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믿음은 영향력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해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한 사람이 주중에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큐티하면서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했던
그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갔던 그 한 사람의 믿음이 주일에 모인 모든 지체들을 살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의식적인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 은혜가 공동체로 흘러 들어갑니다. 주중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다라면 그 은혜가 나 한 사람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일에 만난 그 공동체 가운데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으로 꼭 수적으로 말고 영적으로 부흥하는 공동체 가보면 어떤 특징인지 알아요? 교회에서 만나잖아요. 서로 인사하고 교제를 하는데 그 교제 가운데 꼭 빠지지 않는 것이 내가 주중에 만났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꼭 나눠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인위적으로 소그룹을 만든 것도 아닌데, 만나면 내가 만났던 하나님을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믿음이 공동체를 살리는 거예요. 내 옆에 사람의 믿음을 살리고 더 나아가서 공동체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한 사람의 믿음의 영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한번 볼게요. 한번 띄워줄까요? 예레미야 5장. 있네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몇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용서하겠대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안에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그 한 사람을 찾으면 예루살렘 성읍을 멸망시키지 않고 용서해 주겠대요. 그 한 사람만 있으면, 한 사람만이라도 깨어 있다라면 내가 그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내 가정이 살 수 있고,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가 살 수 있고, 나라가 살 수 있고, 열방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 변화가 없습니까? 기도의 한 사람이면 충분해요. 여러분들 충정부 공동체에 변화가 없습니까? 믿음의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 다윗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의 믿음은 결코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 여러분들 평소 습관에서 생긴 것입니다. 양떼를 칠 때에도 하나님의 찬양했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사자와 곰이 양떼를 물어갈 때에도 물론 무서웠겠죠, 다윗도.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만났을 때 다른 사람들은 그 비주얼에 압도되어서 벌벌 떨 때 다윗은 골리앗을 보고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저것은 그냥 큰 곰이다. 내가 평소에 만난 곰보다 조금 더 큰 곰이라고 생각하고 담대하게 그것을 무찔렀을 거예요.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주중의 삶이 그 믿음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는 그 거룩한 습관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결정하고 그 믿음의 영향력이 개인과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이 믿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1906년도에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웨일즈와 같은 놀라운 부흥 운동을 기대했습니다. 근데 그 기대만큼 성령님이 임재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좀 실망했어요. 그리고 다시 정초에 특별기도 주간을 가져가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1907년도 1월 14일 날에 이 장례 교회에 모여서 부흥 사경회를 해요. 그때 모인 사람의 숫자는 한 1000명에서 1500명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모여서 기도를 해도 그 집회는 생동감이 없고 너무 냉랭한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우리가 수련을 했는데 기대하면서 갔는데 그 기도의 모임이 너무 냉랭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너무 답답해하고 있었어요. 그 답답한 상황, 그 상황 가운데 한 장로님, 길손주 장로님이 강단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이제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잘못을 회개했어요. 저는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저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약 1년 전에 제 친구 중 한 사람이 임종시에
저를 자기 집으로 불러서 말하기를, 길장로,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니 내 집 사람을 돌보아 주시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나는 잘 돌보아 드릴 터이니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미망인의 재산을 관리하던 중 미와 100달러의 상당의 금액을 훔쳤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를 방해해온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그 돈을 미망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장로라는 그 직분으로 앞에 서서 자신의 죄를, 그것도 돈을 훔친 죄를 고백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선주 장로님이 용기를 내어서 회개하며 나아가는데 그 한 사람의 회개가 옆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차갑고 냉랭한 분위기에 성령님이 놀랍게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달아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손을 들면서 자복하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저녁 예배가 7시에 시작됐는데 새벽 2시까지도 끝나지 않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평양 대붕운동이에요. 평양 대붕운동, 그 한 사람의 회개로 말미암아 거기에 모인 공동체 사람들이 살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한 사람의 진실된 회개가 그곳에 온 모든 영혼들을 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골리앗 앞에 벌벌 떨며 두려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 한 사람을 찾으세요. 오늘 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며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릴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 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오늘 또 지쳐 쓰러져가는 내 옆에 지체와 이 공동체를 살리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나갈 텐데, 오늘 우리가 다 같이 부를 찬양은 주가 일하시네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근데 어떤 사람에게 일하시냐면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께 아끼지 않는 그 한 사람에게 역사를 한대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그 한 사람에게 주님은 역사한대요.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했어요.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습니까?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빈들에서 걸을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름. 우리 2절 고백할까요?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내 모든 것 드릴 때,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천천히 고백할까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세상은 말합니다. 많이 가지는 것이 그것이 곧 능력이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많은 인맥을 쌓아야지 그것이 곧 나의 능력이라고.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많은 것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한 사람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말씀이 붙잡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앞에 있는 골리앗이 얼마나 큰지를 바라보지 아니하게 하시고 나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끼어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지금 또 죽어가고 있는 내 옆에 지체들과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를 눈으로 목도하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청년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역사는 수에 달려있지 않으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는 사람이 수에 달려있지 아니함을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외하며 하나님이 찾는 자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여겨주시지 아니하면 오늘도 내가 어떤 일도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지 아니하면 오늘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한 사람을 찾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많은 골리앗들이 우리 청년들을 압도하고 두려움과 좌절과 절망감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영적인 눈을 떠서 보게 하옵소서. 그러나 이럴 때마다 그 골리앗을 고려하며 주눅드는 인생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 끼어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하는 믿음의 인생들 되실
있도록 하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문제마저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깨어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하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 능력을 얻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독수리 날개처럼 같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세상을 환하게 밝힐 수 있는 믿음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모인 모든 감람나무 청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몸부림치며 회개하며 하나님 한 분만 소망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또 이 소망 없는 시대 가운데 그 한 사람을 모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는 목도 아닌 믿음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서 주를 들고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우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여셔서 오늘 또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또 오시고 역사하시니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껏 맛보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문제가 동서남북을 둘러봐도 꽉 막혀있고 소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신뢰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는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에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니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안에 거하면 나를 통해서 내 옆에 있는 가족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의 믿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믿음이 내 옆에 지체와 그리고 가정과 이 공동체와 나라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존낙스의 그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죽음을 모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너무나 쉽게 죄를 저지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데 뭐 이 정도 죄쯤이야라고 생각하며 너무 쉽게 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그러나 나 한 사람이 죄 때문에 오늘 또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이 공동체가 죽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만난 그 은혜 때문에 오늘 또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살아나고 이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나 한 사람쯤이야라는 신앙의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나 한 사람이 죽게 매달려서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오늘 또 죽어가고 있는 그 지체가 살아나고 나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서 오늘 또 죽어가고 있는 이 공동체와 이 나라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뜻대로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감람나무 공동체 하나님 그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 또 부르짖는 이 한 영혼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이 때로는 너무나 미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한 사람이 눈물의 기도가 내 옆에 있는 지체와 가정과 공동체를 살릴 수 있음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죽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한 분만으로 모든 영혼들이 구원의 길이 열렸듯이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면서 나 한 사람쯤이야라는 생각으로 죄를 저지르지 아니하게 하시고 나 한 사람이 저지른 죄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지체와 공동체가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이 깨어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또 내 옆에 있는 지체와 이 공동체와 가정과 나라와 열방이 살아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한 영혼 붙들어주시고 때로는 쓰러지고 자빠질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내 딸이야.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어. 내가 너를 붙잡아주겠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다시 한 번 더 일어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내 옆에 있는 지체와 이 공동체를 살리니 믿음의 생명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 믿음으로 한 영혼을 살리는 자, 공동체를 살리는 자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이 나라가 된 일이 세워지게 하시고, 나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오늘도 눈물 흘리며 죽어가는 그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청년들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인생,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인생,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내 한 사람이 너무나 초라하고 미약해 보일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들어 사용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오니, 내가 날마다 제 가운데 쓰러져 자빠져서 우는 자가 아니라 말씀 보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오늘 또 울며 소망을 잃어가고 있는, 그 죽어가고 있는 한 영혼을 살리게 하시고,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오늘 또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이 공동체와 이 나라와 열방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나라로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한 주간 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실 것들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